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욥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서 그 중간에 고난과 역경이 아주 혹독하게 당하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욥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계속 질문에 공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질문을 듣고서 깨닫고서 이제 42장에 오면 그걸 깨닫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면서 깨닫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참은 것 같고 견딘 것 같으니까 수고했다,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려고 사단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셨으면 속이 다 풀릴 텐데 그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욥이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감당할 만하니까 욥을 그렇게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테스트하면 다 도망가고 안 남을 것 같아요. 욥이 평생에 신앙하면서 잘못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칠남 삼녀가 혹시라도 죄짓고 범죄할까 봐서 그를 위해서 날마다 번제하면서 경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맡겨서 테스트 하시는데 모든 재산이 모든 도적대들 강도대들에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칠남 삼녀가 다 죽게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몸에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부스럼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누라가 배신하고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당신아 끝까지 믿겠느냐 말이야.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하나님 배신하고 죽어라. 그리고서 마누라가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말이지. 나는 믿음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징벌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고통, 고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잘못하려고 그랬어야지, 죄를 지려고 그랬어야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가. 그리고서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맨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던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달는가 하면 욥이 자기가 잘한 것 같은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자기 고난, 자기 고통,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은 말, 불신하는 것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하실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을 길이길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 하나의 얽매여 있었구나. 내 문제에 얽매여 있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자신에 사로잡혔을 땐 내가 뭐 굉장한 거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참고 기다린 사람 누가 있느냐 나와봐라. 나처럼 수고한 사람, 나처럼 믿음 지킨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고개를 빳빳이 쳐서 치들고서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따져 묻고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우에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 고통 속에 처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돼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됐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가지고서 특별히 베드로가 대뜸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서에 있을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 욕심을 얘기했다. 고난안 당하고 역경 안 당하고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시고 우리 축복만 해주시고 여기서 하늘나라처럼 그렇게 천국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욕심을 얘기하는데 경우에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욥을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 복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다. 귀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은 많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알아요. 알 만큼 알아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성경 말씀 안 배워도 돼요. 알아요. 그런데 간접적인 거고 지식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복 받고 잘 살 때 내가 한 줄 착각하고 아닌 것 같았는데, 겸손한 것 같았는데 고난과 역경을 당해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은혜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줄 알았는데 내 것 뺏어간 것처럼, 내 거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티끌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건 줄 알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안 믿어지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난, 역경,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고 그런 하나님도 알아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당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길 가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천국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말리겠습니다. 막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욕심 차리려고 하는구나. 육신의 것밖에 모르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깨우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역경,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뭘 깨닫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존심 채면 세상에 거 권력 뭐 조그만 것들 이런 거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지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주시니까 자기를 의지했던 거, 도망가려고 했던 거, 자기 방법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한테 꼭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내 생명이 되는 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알려고 아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당해보지 않으면 안 돼. 듣기는 했어요. 귀로 듣기는 했어요. 아는 척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 위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성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연단에서 성품이 바뀌어지면 그때 소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무슨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생기네. 돈 소망 말고 지식 소망 말고 건강 소망 말고 자식 소망 말고 남편 소망 말고 사람 소망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다른 게 다 깨졌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은혜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세상이 다 깨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했는데 무슨 기쁘고 즐겁게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까지 치밀어 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거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때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이 열린 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시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악으로 혼미해서 가려져서 욕심으로 이기적인 욕심 세상의 죄악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열려지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받으면서 좋아하는 욕심의 사랑 말고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구약으로 하면 헤세드, 언약의 사랑, 이게 열려질 때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 같은 광명천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좋아했는데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광명천지 같은 그런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기쁨을 못 누렸고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은근히 내가 잘했지 하는, 내가 했지, 자기의 이게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아가 깨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데 그때서 원망과 불평, 못마땅한 거 이게 사라지고 속에서부터 오르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에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금년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 은혜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있습니까? 역경당하는 거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중심에, 자기 중심에, 나 자신에 사로잡혔다는, 내 한계에 사로잡혔다는 이 크로노스 인생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욥처럼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회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복받았지, 내가 그래도 일을 하지, 거기서 회개가 안 나와요. 중심의 회개가 안 나와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 그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만이 중심의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인생이 그때부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바디메오처럼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사정 형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네가 나를 알아. 목사님이 내 마음 아세요? 내 사정 아세요?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크로노스로 끝나요. 그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고백한 것처럼 암을 낭비하는 거다.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중심을 바꿔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이고 좋으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욥 너 한번 고생 직사하게 해봐라.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욥에게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고 하늘이 열려져서 진짜 속에서 우러나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가면 생명력이 저절로 나타난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서 저절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크로노스 인생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인생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이로스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중심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는 카이로스의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충만해서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역사의 중심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37장 찬송을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